김 선생님, 새해 들면서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병상 생활을 잘 이겨내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살아가다가 어게인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인가요? 왜냐 그러면 인생이 우리 마음처럼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고 누가 당하고 싶었습니까?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간관계가 내 생각처럼 되어집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또 내가 꿈꿨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때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러기를 여러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김 선생님,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용기를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이야기이지요. 너무 좋은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의 품을 이 자식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지금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은 이 중동 문화에서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아버지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명예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아버지에게 이 치명적인 고통을 준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공해서 금유 환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보란듯이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 비로소 궁핍해졌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는 사람이기를 포기했고 유대인이기를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나라까지 끝까지 떨어졌던 바로 존재가 둘째 아들이었죠. 이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때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나를 처리하셨어도 나는 할 말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끈이 아직도 나를 향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단초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런 삶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 죽음? 우울?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돌파구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한 줄기 내게 희망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 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쳐다보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은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거린처럼 돌아오는 저 아들, 패배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저 아들,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서 돌아오는 저 아들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 넘쳐났단 말이죠. 그리고는 주저하며 돌아오는 그 아들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아버지는 달려가셨지. 여러분, 이게 사랑의 다름질이었겠죠.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 애정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을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아들은 품꾼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를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셨죠. 아들의 입에 긴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 입맞춤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한다? 맞죠?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을 막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품꾼의 하나로 밖에는 나는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긴 입맞춤으로 아들의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그리고 이 금가락지라는 것은 인장반지를 말합니다. 다시 그에게 아들의 이 유산을 아버지께서 다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유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날마다 만드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에게 인장반지를 주시려고 매일매일 아버지는 이 반지를 아마 매만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아들로 맞이해 주려고 신발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이 풍성하신 아버지.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죄책감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고 재산을 들고 나가는 이 아들을 모든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이미 단절했을 것입니다.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저 아들은 우리의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 없다고 그렇게 아마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함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Again, new life, 새로운 삶. 기쁨의 잔치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내가 그 모습이야. 우리 김 선생님에게 내가
이런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는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품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풍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셨죠.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김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마련하신 이 새로운 시작으로의 초대에 우리 김 선생님이 꼭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겠습니다. Again, 비로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나는 주저앉아 있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그분은 부요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김 선생님을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속으로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품에 안아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옷 입혀주셨고 신겨주셨고 손에 끼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하며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아버지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비로소 다시 시작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